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로 자유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뭐가 따르죠?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는 것은 뭐가 따르는 거예요? 많이 배웠죠? 한국에서 또 물론 외국에서 지낸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바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는 지켜야 할 예의나 질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질서는 뭡니까? 질문하면 대답하는 거죠. 예배의 질서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스마트폰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없어요. 오직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 그렇죠? 평등하다고 주장하지만 어때요? 자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냥 움직이고 다니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아주 작은 의미의 자유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때 그들은 통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얕은, 제가 지금 비유해서 얘기한 공산주의 국가나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의 자유, 더 진실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혹시 신여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여사가 있는데 이름을 얘기하기엔 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신땡땡이 있는데 은땡땡 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여서 서로를 지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와 딸을 앉혀놓고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게 합니다. 이유인 즉슨 귀신을 쫓는다든지 엄마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세뇌를 시킵니다. 실제 엄마를 때려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신여사가 갑자기 예배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몇 명을 부릅니다. 벌벌벌 떨며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붙잡고 귀신이 쓰였다면서 가위를 가져오래요. 그리고 머리를 그대로 잘라버립니다. 여자들 머리를 막 잘라요. 그러면 머리를 잘린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런 실제 이단들의 행보는 처음에는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들어주고 알고 잘해줄 것처럼, 정말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 위로를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점점 가까이 내 속에, 내 삶에 다가와서 나에게 공포감을 심어줘요.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이 땅 가운데서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처럼 세뇌를 시키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 불러내서 가위질을 해도 잘못했다고 밖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내서 잘못했다고 진짜 마음껏 막 때려요. 예배라는 이름하에 막 때려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거짓의 영에 붙잡힌 거짓말하는 자들의 집단이죠. 새로운 세상을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네들은 말씀 속에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교주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간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는 이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들이야말로 점점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다 돈에 관련된, 다 갖다 바치게 만들고
모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막 수련을 하죠. 막 내 몸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뭘 한다고 해요? 경지에 이른다고 해요. 뭔가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요. 그 경지에 이르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라는 것을 갖다 댈 만한 어떤 능력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 배운 것들, 뭐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를 뿐이지 다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빛이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빛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주제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게 되고, 세 번째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달으며 그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예수님,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다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유일한 메시아다, 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구원자 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점점 더 다가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보여지니까 더 가까이에서 보길 원했고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진리가 바로 나다, 모든 것의 진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변함없이 영원한 생명이 나고 영원한 생명수가 나고 영원한 빛이 나이며, 오늘은 그 진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대화를 나누는 친구, 아니면 뭐 선후배,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람 중에 이게 농담을 잘하는 사람, 또 거짓말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나하고 대화할 때 어떤 이야기를, 야, 이거 내가 진짜로 하는 얘긴데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 말을 한 번에 믿어요? 경험을 내가 많이 경험했어요. 이 친구는 좀 뻥을 많이 쳐, 이 친구 농담을 잘하고, 이 친구는 거의 한 90%는 쓸데없는 얘기야.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야, 이거 진짜야 그러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해요? 아무런 반응도 안 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진짜야? 너 지금 하는 말 그거 진짜야? 이렇게 하고 뭐 해요? 확인을 해요. 근데 나는 진짜냐고 물어보면서도 내 마음은 어때요? 얘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을 거야, 얘 분명히 나한테 뻥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짜야? 너 진짜로 하는 얘기야? 그 친구들 대부분 이렇게 진짜야 진짜. 근데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진짜야? 사실이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우리는 되묻기도 하고 막 확인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잘 안 믿죠.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 물론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믿겠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게 진짜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생각 속에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오늘날 우리 입장으로 보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마치 슈퍼 히어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시겠다고 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맞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와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슈퍼 히어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완전히 반대로 전혀 반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보여줬는데 보여지는 기적과 이적을 믿고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병 고침을 받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야? 사실이야? 이거는 좀 가벼운 비유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나아가는, 계속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처럼 저는 좀 짧게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 크게 읽으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성경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몇 번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진짜 아주 확실한,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을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야? 내가 더 뭐 자유로울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너희들의 삶은 죄의 종이야. 진리, 자유, 생명, 은혜가 아닌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미 말을 하고 있을 때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죠 라는 생각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는 상황, 우리가 죄를 지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까? 그죠? 꺼내놓기 힘든 죄, 말할 수 없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 나를 못 보신 것처럼 나를 못 보신 척 했으면 좋겠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질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다른 이들을 돕거나 섬기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죄의 상황이 나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내 것을 챙기는 데 집중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 안에서 만족감을 느껴요. 와, 짜릿한데? 쾌락을 느끼고 그 안에서 뭔가 재밌다고 느끼는 것들을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허무해요. 그냥 허무하다는 표현 너무 작은 의미고 뭔가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네. 죄가 짓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뭘 좋다고 이거기에 빠져서 이러고 있지? 내가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만약에 누구 걸 가지고 온다고 해서 내가 이거 하나 가지려고 왜 이런 몹쓸 짓을 했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무언가 내가 더 많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같이 나눠줘야 될 것을 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제가 워십팀을 하는데 많을 땐 8명, 적을 땐 6명입니다. 같이 사역을 가요. 그리고 사역을 준비할 때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거의 다 제가 해요. 필요한 악기가 있거나 뭐 장비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다 제가 준비해요. 차에 바리바리 싣고 얘들아 몇 시까지 어디로 와? 그러고 이 친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연습하고 가요. 가서 찬양인도 하고 설교하고 기도인도 하고 다 하고 수고했다고 이제 사례비를 주십니다. 자, 만약인데 6명인데 100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거의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거의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힘들어요. 100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요? 이게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수고했으니까 40만 원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죄입니까? 이게 나를 대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는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까 봐 두렵냐면, 그래 나는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은 이 조그만 걸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 가져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껏까지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례비는 받고 나서 거의 똑같이 나눕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2만 원, 3만 원 남으면 제가 그거 갖는다고 얘기해요. 이것까지 나눠주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리고 얘네들도 마음을 어려워해. 자꾸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저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조금만 제가 마음을 틀으면 바로 내 이익을 취하는데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상황들 다 똑같은데, 아니 조금 더 내가 더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했지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내게 이만큼이 된다는 순간 너무 내가 만족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니들은 알아서 살아, 니들은 몰라, 니들 살면 나랑 상관없잖아 라고 버려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흘러가다 보면 죄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죄 안에 거하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것, 그리고 내가 무언가 기준을 내려고 할 때 내 중심적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잊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리면 내 것을 먼저 챙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하죠. 근데 11조 내는 것도 부들부들 떨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비유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을 받았는데 1,000원을 내는 거 쉽죠? 쉽죠? 내가 10,000원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1,000원은 내가 너 줄 수 있지 말아보세요. 시작. 1,000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줘? 안 줘? 자 10만 원을 생겼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10,000원 줄게 해보세요. 10,000원 줄게. 자 그럼 10,000원, 뭐 10만 원 받을 수 있잖아. 자 단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100만 원 받았어. 10만 원 줄 수 있어요? 자 난 줄 수 있다. 손만 들어보세요.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손만 들어보세요. 자 난 10만 원 줄 수 있다. 내가 100만 원을 받으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은혜야 나랑 친하게 지내자. 자 10만 원 줄 수 있다. 네. 뭐 어차피 우리 지금 돈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내가 1,000만 원이 생겼는데 난 100만 원 줄 수 있다. 아 주여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예. 자 여러분 1억이 생겼는데 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아니 10억이 생겼는데 1억 줄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내가 100만 원이 생겼던 1000만 원이 생겼던 1억이 생겼던 그 모든 것은 물론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일 수 있지만 이제껏까지 여러분을 돌봐주신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11조를 잘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헌금을 잘 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를 잘해야 복을 받는다. 아니요, 10이 주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진리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진리를 내가 믿는다면 돈의 액수가 얼마든 나의 이익이 얼마든 그것으로부터 하나 드리는 것도 죄송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밖에 못 드리는 것, 내가 조금 상황이 그래서 하나밖에 못 드리는 것, 그러나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일 거고, 여러분 다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 35절에서 39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듣고 또 그들이 제대로 듣지 않음을 이야기하십니다.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꾸 올라오냐면, 아니 네가 뭔데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아니, 당신이 뭔데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좀 열받네? 열받는 거야. 요즘 말로 뭐예요? 킹받네? 요즘 사람 킹받네. 킹받네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 큰일 난다. 킹받네. 열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열받는 게 점점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여버릴까? 정말 기회만 되면 저 사람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뭔가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데 내 주변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다시 논쟁이 심화 과정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점점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무슨 아브라함을 알아요? 당신 나이가 끼케야 30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알아요? 그러면서 41절 47절에 계속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 주고받는 대화체처럼 나와요. 어떤 식이냐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야,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 이 진리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나는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 너희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면 결국 그것은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되며 결국 거짓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가 정말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아니 나이도 50이 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을 언급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야, 너 나이도 안 되는데 네가 뭘 알아? 뭐 네가 뭘 경험해 봤어? 네가 한 60은 살았어야 할 얘기를 뭐 지금 20살인데 무슨 네가 뭘 한다고 얘기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50은 원로로 추대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이가 50도 되지 않은 당신이 무슨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무슨 뭐 구원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뭐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해. 당신이 지금 50은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꼭 사마리아인처럼 이야기한다. 혹시 사마리아인 아니에요?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점점 어떻게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도 안 되게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외면하고 마주치려 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끝없이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5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말을 결국 그들이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은사가 뛰어난 분과 함께 사역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긍정의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은사자, 흔히 얘기하는 은사가 뛰어난 분과 제가 사역을 같이 하게 돼서 그분에게 굉장히 휘둘렸던 적이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휘둘려. 이게 참 희한한 게, 나는 진리를 따라가고 싶은데 가끔 이렇게 거짓의 영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막 이렇게 흔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꼭 하나님이 하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자기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있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같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나오시면서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다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나가다 들었어요. 아니 왜 이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무언가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은사자가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가진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내 가까이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뭔가 선포하고 예언하고 치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막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오직 말씀, 진리는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죄를 따라가려는 마음보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도우려는 마음이 큽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마구마구 생기는 것,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결단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참 오늘 잘 앉았네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힘들면 말해. 내가 차 한 잔은 꼭 사줄게. 시작. 좋아요. 차 한 잔 사줄게. 네. 우린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서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보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물론 선물을 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래끼리 서로 막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 그리고 새로운 우리 청년들이 반응하는 것, 그리고 오랜만에 온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 기뻤어요. 아, 이들이 그 그룹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좀 더 생동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시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에 그 생동감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 침체되고 우울하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작은 것이지만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작은 한마디를 할지라도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위로한다고 1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진심을 담아서 soulful, 충만하게, 진짜 영혼이 가득하게 힘내, 많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거죠. 영혼 없이 맨날 물어보면 물어보기도 전에 대답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를 꼭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 청년부 안에서, 이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인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그렇게 차 한 잔 대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사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바람과 기도 제목을 나눠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길 원해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세상 노래 열심히 듣다가 한 번쯤 목사님 찬양도 좀 들어봐야지 하고 검색하는 아름다운 모습. 지금 목사님 뭘 하는지도 모르고, 목사님 뭐 해왔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맨날 뭘 한다고 하는데 뭐 하는 분이야?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한 번씩 검색해봤어야죠. 아,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구나. 이분이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많이 만들었구나. 나만 몰랐던 거구나.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무언가 더 하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삶이 여러분을 그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렇게 그 감사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것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상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 주님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주님이 방황하는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